영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심야 기도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하나님 꿈이 없어서 흔들리고 그리고 방황하며 교회 안에 왔지만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여서 답이 없이 그들이 또 방황을 하고 갈등하고 그리하여서 교회를 등지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소망이 없고 세상이 소망이 없고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로 하여금 후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복음 안에서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찾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진정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우리 청소년들의 방황을 멈추게 하오시며 복음 안에서 정말로 나의 사명들을 그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어서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런 분명한 답을 찾아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을 통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리게 하옵시며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언약 잡은 자들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는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저희 동생이 선교사님이 와서 저와 같이 2박 3일 동안 이렇게 쭉 지내게 되고 어제는 우리 밤 우리 집에서 잠을 자면서 많은 그런 포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잠깐 내려갔는데 거기에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우리 큰 누님이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너무 불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동생들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기도 한마디가 내가 그 시간에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우리 누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새벽마다 교회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주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전부 기도를 한대요. 이야,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놓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어떤 문제와 어떤 현실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런데 무엇이 위기고 어려움이냐? 기도가 안 되는 거.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우리 큰 신앙의 인생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담긴. 제가 저희 형님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형님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저기 가족들 이렇게 모였으니까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대요. 뭐냐? 아버지 어머니 묫자리가 있는데 이 묫자리를 갖다가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다 모시든지 해가지고 잘 모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나보고도 이야기해 보더라고요. 그건 어디 뭐 수목장, 자연장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 하고 싶으면 해도 별 의미는 없는데 하고 싶으면 화장해가지고 그냥 바다에다 뿌리든지 산에다 뿌리면 되지. 그거 안 하면 어디다가 묻어놓고 모셔놓으면 계속해서 생각이 거가 있고 자손들이 거기 가서 또 쳐다보고 뭔가 또 막 절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조상이 복 줘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상.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픈지. 예수 믿는 집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희미하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하면.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 형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계속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뭐 묘자리를 파서 뭐 어떻게 옮기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으니 천국 갔으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남아있는 이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그래도 조상이 복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누님은 어디에서 아버지 어머니 딱 한복 입고 희뜨거운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 이거 잘 놔뒀다고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안 받았니? 다른 사람 다 받았니? 왜 안 받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왜 이렇게 모셔놓고 그렇게 한쪽에 액자에다 딱. 그러면서 저희 동생은 딱 그거 사진 어디다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게 쓸데없는 겁니다. 예? 이게 마음이 자꾸만 그런 대로 간다니까 마음이. 예? 절은 안 한대. 절은 안 해도 마음이 일단 뺏기잖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다니까.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면은 그 집안을 놓고 기도하면 영적 상태가 다 보여지거든요. 이 집의 영적인 상태와 분위기가 어떤가가 딱 알아요. 그러면 잠을 안 재워 하나님이 계속 영적 싸움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영적 싸움. 네? 그래서 어젯밤에 저희 동생과 같이 잠을 자는데도 동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복음 하나 올바른 복음 모르면
선교사든 뭐든지 소용없거든요. 소용없다니까.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소용없어. 마귀가 고상하다고 인품이 좋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 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에? 그러니까 걔를 생각하니까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벌어지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얼마나 복된 자리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밖에는요, 지금요, 복음이 얼마나 비슷한 복음, 에? 비슷한 복음, 에? 구멍난 복음, 섞인 복음, 막 혼란. 그러니까 원색적이고 순수하고 이 절대적인 이 복음,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이 딱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래야 예수 믿다가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적당하게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돌아다녔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싫죠. 싫죠. 근데 싫어도 이야기해야 돼. 싫어도. 그게 저희 이제 이 형님 마음도 이해를 해요. 왜냐,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니까 자기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나 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몇 자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거 정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 되거든. 근데 자꾸만 그런단 말이지. 예? 그리스도 함부로 인생 문제 다 끝냈잖아요. 다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이 기본을 알아야 돼.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기도요.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끝난 거거든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막 빠지고, 아이고, 가서 보니까 뭐, 하여튼, 너무나 세상적으로 너무나 막 좋은 것들로 빠져가지고, 별로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으로 희미해질 수 있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3단체에서도 이 기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종교단체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교에서도 뭐 템플 스테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단체들이 이런 명상 운동을 하는데요. 이런 걸 자꾸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느냐 하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치유가 일어나요. 병도 낫는단 말이에요. 병도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으면 안 돼요. 마귀도 역사하니까. 그러면서 능력들이 나타나면 체험이 된다니까요. 체험이 되어지면서 희한한 활동력이 생겨요. 막 뭔가 활동하는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맛을 딱, 이런 영적인 맛을 딱 보니까 일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건 성령은 아니거든요. 악령이 역사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악령이.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딱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끼인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많은 활동들이, 영계의 활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딱 저는 볼 딱 알거든요.
딱 기도하면 벌써 딱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다른 이상한 이런 단체에서 요런 종교단체 뭐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은요, 요 사람들은 기도가 아주 실제적입니다. 묵주 돌리면서 막 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모슬림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템플 스테이 하면서 불교 기도 108번 엎드렸다 뻗었다 막 절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딱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냐면 진짜 올바른 이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요, 올바른 실제 우리는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돼. 실제 기도를. 그래서 딱 어떻게 쓰면 증인으로 딱 써야 돼요. 증인으로. 자, 그러면 기도의 기본이 있어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요.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이 시간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요.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요, 우리 자신을 찾는 시간이 돼요.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이 없고 막 돌아가면서 세상 살면은요, 나를 잃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딱 기도하게 되면 딱 이 내가 발견돼요. 그러면서 희한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살짝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장을, 기도는 뭐냐? 나의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다.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환경을 살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시간. 내 영적인 상태가 딱 살아나고요, 내가 영적인 임계점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데미지를 받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로 다가오니까 그거 못 이겨요.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있으면은요,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이 꺾여요. 문들이 열려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고 인도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여기 깨달아져요. 우리가 인생 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 머리 쓴다고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 시간에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이 행복한 시간을 꼭 가져야 돼. 꼭 가져야 돼. 바쁘면 안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바쁠수록 더 해야 됩니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피곤하기 때문에 더 해야 피곤을 이깁니다. 희한합니다, 영적인. 우리가요, 왜 이렇게 막 너무나 막 바쁘고 피곤하고 막 지치고, 이게요,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일 바쁘고 이러면요, 다 만사가 힘들어지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 보니까요, 감옥 가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볼 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왜요? 뭔가 보아서 그래요. 뭔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다 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기본적인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는 환경 따라다녀야 되고 사람 따라다녀야 되고 문제 따라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머리 써야 돼. 그때부터는 막 머리 쓰면서 막 이렇게 할까 막 저렇게 할까. 응?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제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해주지 못하는 게 많아. 이 말을 내가 오늘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말을 하면은 또 괜히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뭔 막 일을 하면서 뭘 어떻게 하고. 근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 해줘.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훤히 보여요. 보인다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실제 기도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 말 한마디만 봐도 알아. 저 사람이 딱 안다니까. 이게 알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답 줄 수가 있죠. 여기 첫 번째로 가서 기도의 원리 5개가 있는데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다. 구원의 감사.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키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라. 감사. 그런데 이것을 다 잃어버려 사람들이요. 죄에서 사탄에서 이 모든 저주 가운데에서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건지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딱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 구원받으면 감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큰 누님이 그래요. 제 바로 위에 누님 옆에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릴 때 네 누나를 갖다 얼마나 발로 찬 줄 아냐? 발로 차고 막 괴롭히고 막 네가 얼마나 한 줄 아냐? 그래 나는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막 그랬다는 게 발로 차고 막 그랬대요. 누나가 좀 허리 아프대. 그래서 허리 아프고만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참 진짜 예수 안에 한 가문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그런 모든 지금까지 우리 가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 탓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다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얼마나 감사해. 구원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손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심야 기도에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신 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귀한 만남, 이런 만남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우린 불만 없잖아요. 담배도 있잖아. 예? 불만이 없잖아. 이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말씀으로 다 거기 접목을 시켜보세요. 답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이 뭐 합니까?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뭐냐? 집중하는 시간. 내 심신을 살리는 힘을 얻는 이 집중하는 시간.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지치고 힘들고 막 피곤합니까?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요게 딱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딱 답이 나와요.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그러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가는 균형이 딱 이루어져요. 이렇게 딱 되면요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막 우리는 막 고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지 말아요. 살아나면 고쳐지고 치유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람을 살려줘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살려줘야 한다. 나의 환경을 살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와 희한합니다. 전에는 나와 교회가 잘 안 맞아. 뭔가 모르게 교회 가면 불편하고 뭔가 막 뭔가 균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환경을 살리는데 나와 교회가 맞아가고 나와 내 현실이 딱 연결되면서 맞아가요. 나의 문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기도가 되어지면서 다 살아나게 돼요. 교회가 살아나고 내 현실과 문제들이 다 살아나면서 이게 내 환경이 딱 살아나요. 기도 시간에.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롯을 보내놓고 단을 딱 쌓습니다. 단을.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단을 쌓는 정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정시 기도식.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봐도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가운데 봉착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 일단 위기가 딱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를 살려버리면 위기를 안 보여. 희한합니다. 여러분 어떤 막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환경 속에 막 무섭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 버리면은요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로 안 느껴져.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로 안 느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과 현실이 나를 덮칠 수가 없어. 왜냐? 내 영적 상태가 문제 위에 올라가 버리면 그래요. 올라가 버리면 괜찮은 거야. 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열왕기상 19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금 성전 기둥에 있는 금도 띄어다 주고 뭐
사람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목하자고 하고 예굽의 나라의 원조를 요청하고 그런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딱 보내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딱 꺾어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예수가. 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 딱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꺾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거든. 하나님은 나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기 가서 보세요.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맘대로 안 돼. 문이 다 막혀버렸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런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며 우리로 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네? 문이 다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비밀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마음이 이게 막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기도하면 끝나버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면 흑암이 꺾여요. 마음 불편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거든. 불편한 마음 가지고 끙끙 앓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네? 의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뭐냐? 암이 왜 생기는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진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멘? 행복하게 사세요? 웃으면서 살아요. 네? 웃으면서 살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뭡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예요? 자기의 영적인 이 상태를 갖다가 살리는 시간을 딱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옥토가 움직여. 차코가 풀어지고 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네? 그러면서 간수쟁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감옥같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안 좋으면 눈을 뜨지 말아요. 눈이 막 안 좋은 것들이 막 보이면 눈을 뜨지 마. 뜨지 말고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뭔가 막 소리가 들리고 막 그 귀를 뭔가 솜으로 막든지 뭘로 막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에서 힘을 얻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네?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결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하루 중에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 그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주님 기다리는 것은 다 망각하고 왜 그렇게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는 자꾸만 그 세상 것을 바라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시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딱 힘나잖아요. 그리고 무시로 24시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 뭘 기도할까?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일하고 멍 때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남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을 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기도로 연결시켜버려.
모든 거 기도로. 그리고 집중 기도. 어떠한 큰 위기가 있습니까? 집중 기도하세요. 이게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나의 환경을 살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이다. 저 불신자와 이상한 종교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체험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한 걸 볼잖아요. 반드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저는 기도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기도 안 하면요 얼마나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게 많아. 너무 많거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살겠어요? 사람이 못 살아요. 네? 김명문 권사님 기도 안 하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네? 기도 안 해도 못 살지. 못 살아요. 기도가 얼마나 감사해. 강단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나와 있는 대로 전도 캠프를 놓고 정말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서미라 성도 정명숙 우리 집사님, 우리 정활중 집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준 랩넌트, 우리 상미 상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